우리 지난 주일은 우리 양하늘 전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1절부터 5절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셨습니다. 너무 말씀을 잘 나누셨고 은혜롭게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우리 5번에 걸쳐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기억나시나요? 몇 번째지? 오늘이 딱 가운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는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탄 말씀 나눌 거고 그 다음 주일이 12월 31일이죠? 그때 우리 예레미야 네 번째 말씀 나누고 또 1월 첫 주일 신년 예배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내년 주제 말씀 가지고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눌 예정이고 1월 14일 그 다음 주일 1월 14일 까지 예레미야 말씀을 다 나눌 예정입니다. 예레미야가 좀 너무 이렇게 길어가지고 너무 길어서 그냥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 부분에 집중을 할까, 중간에 집중을 할까, 마지막에 집중을 할까,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냥 전부 1장부터 52장 중에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했더니 너무 뚝뚝 떨어져서 이야기도 좀 연결이 잘 안 되고 조금 어렵게 이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시리즈를 할 때 좀 이렇게 뚝뚝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붙여서 하고 또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에서 많이 말씀 나오시는 게 가만히 우리 다 읽으셨죠? 읽으시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잘못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심판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동시에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레미야는 양대 산맥이 나옵니다. 심판과 구원, 회복이라는 이 양대 주제를 산맥으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0장부터 33장까지 제가 이 파워포인트로 이 부분을 안 준비했네요. 깜빡 잊어버리고 30장부터 33장까지를 여기를 위로의 책이라고 합니다. 위로받고 싶으세요? 혹시 위로가 필요하세요? 여기 부분을 읽으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너무 기니까 30장부터 33장까지 위로의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서는 어디다 포커스를 맞추냐면 범죄, 죄를 범한 그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위로의 책이라는 그 제목이 암시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온 김에 조금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볼까요? 이 위로의 책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30장하고 31장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에서는 예레미야 내러티브 스토리가 나오죠. 예레미야가 어떤 상태입니까? 32장을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나돗 밭을 사는, 매입하는 거기에 대한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요. 예레미야 33장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있는 데죠. 3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회복의 약속 그것을 다시 한번 하세요. 반복하시고 계십니다. 아니 왜 반복하실까요?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강조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 있을 때 우리 반복하잖아요. 강조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뭘 반복하십니까? 뭘 강조하십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자, 33장 또 이제 33장 들어왔으니까 33장도 이제 뭐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뭐 뒷부분은 그냥 뭐 안 볼 거니까 1절부터 13절 요 부분을 보시면 바빌로니아에게 함락되는 예루살렘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동시에 비참함과 동시에 이제 다시 함락이 되고 망할 건데 멸망하고 말 건데 회복된 상태, 너네 회복될 것이다. 그 회복된 상태가 얼마나 아름다운 상태이고 얼마나 복된 그러한 상태인지 그것을 동시에 그러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생생하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바빌로니아의 침공, 바빌로니아 침공에 대해서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오고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싸우지 말고 바빌로니아에게 항복해야 된다. 요지가 이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하심을 기다려라.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무게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항복해라. 이게 아니라 뒤에 부분. 하나님의 회복을 믿음으로 기다려라. 기다려야 된다. 여기가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1절부터 3절은 33장을 시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회복에 대한 그 예언의 그 시작 부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예레미야가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면 왜 감옥에 갇히게 됐을까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빌로니아하고 전쟁하지 말고 항복해라. 예레미야가 자꾸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그 왕이 또 통치자들이 그거를 들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좋지 않죠. 거기다가 항복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거 친일파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저거 매국노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저거 매국노다. 그래가지고 그냥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가둬버렸다. 그 얘기는 왕 또 통치자들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감옥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도 힘들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마음도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답답한 가운데 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 보시면 됩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자, 3절 맨 앞부분 이게 안 넘어가는데 전사님 좀 넘겨주실래요? 이게 좀 꺼졌나? 전사님 좀 넘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맨 앞부분을 보면 내가 나를 부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기 보시면 그 스크린을 잘 보시면 잘 안 보이시나요?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따옴표가 붙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 오늘 말씀은 따옴표로 시작해서 따옴표로 끝납니다. 따옴표가 붙어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한테 하는 말씀을 직접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좀 어려운 말로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우셨는데 기억나시죠? 직접 화법이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시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보면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시다. 예레미야라고 개인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의 대표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직접적으로는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중의적인 의미로 보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전체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나를 부르면 개역개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옛날 번역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저는 이 말씀이 더 확실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근데 원어의 뜻을 보더라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라 이런 뜻입니다. 목청이 터지도록 부르짖으라, 크게 부르짖으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라 이런 의미죠. 자, 이 말씀 그리스어로 번역한 기억나시나요? 우리 성경 공부 때 얘기 나누신 거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구약은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된 거를 그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70인역에 보면 그리스어로 돼 있는데요. 그리스어는요 뉘앙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부르짖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딱 한 번 부르짖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주 시급하고 아주 절실하게 부르짖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시위대 뜰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부르짖습니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좀 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나를 좀 이렇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르짖어라. 물론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에게 포위를 당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했습니다. 풍전등화라고 하죠. 나라가 망하기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절망이죠. 절망 그 자체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빌로니아 어떤 나라입니까? 당대에 어마어마하게 그 중동에서
그 정말 대적이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나라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그 나라 앞에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바빌로니아 압박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판단하지 못해.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왕이나 통치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바빌로니아하고 싸울까? 어떻게 하면 이집트한테 붙어서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해 볼까?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러고 있는 이 왕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장차 있을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 당신께 기도해라. 이 말씀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아멘. 응답하겠다는 말씀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죠. 근데 원어의 뜻을 보면은요 말로 대답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3절 맨 끝부분에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이걸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왜 반복한다고 그랬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풀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 말씀해 주시겠다? 크고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시겠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위대한 일을 말씀해 주시겠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앞으로 있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상황으로 보면 회복은 그만두고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통치자들 왕은 어떻게 하면 안 망할까? 어떻게 하면 저기 다른 강대국에 붙어가지고 좀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복 그 뒤에 것.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예레미야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예언자의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그 계획이나 그 과정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 역사 그 자세한 부분까지 예레미야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어떤 상황이라도 너네들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크고 놀라운 장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겠다. 자, 이 말씀은 바빌로니아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회복하겠다. 그 사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우리 15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절 말씀이니까 3절 말씀 짧죠? 한 절 말씀,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글자. 기도해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기도해라.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다?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겠다. 알려주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양하늘 전사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생명생교회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신 게 제 기억에 아마 작년 7월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 잘 모르시지만 이게 오시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 오시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면서 제가 참 기도를 많이 하면서 어렵게 이렇게
모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됐다,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잘 하나 보다, 잘 되나 보다, 이제 별일 없나 보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작년 말에,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왔잖아요. 오셨잖아요. 그래서 작년 말 한 12월 한 4, 5개월 지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전사님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그동안에 우리 전사님이 F1으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곳을 통해서 이렇게 그 영주권을 신청을 해서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로 왔는데, 저는 이제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영주권만 나오면 되는데 요즘에 영주권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 영주권이 연말까지 안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뭐 기다리면 되지. 올해 그 다음 해에 받으면 되지. 이제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전사님이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됐는데, 군대에서 이제 연기를 해주고 이제 정말 더 이상 연기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이제 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청천벽력도 저 갑자기 뭔 소리야, 이게 7월달에 이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사역을 이제 할 만한가 보다 했더니 다시 한국 가야 된다. 야, 이거 어떻게 됐나, 이제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래도 감사하게 그 방법이 그러면 없냐, 이제 제가 물어봤더니 하나밖에 없대요.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되는, 지금 석사과정이 있었는데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군대가 좀 더 연기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석사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되는가,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요즘에는 그 석박사 이렇게 통합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급하게 12월에, 야, 그게 정말 그게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정말 마지막 막 이렇게 요즘 같은 때에 이렇게 그 휴가, 그 크리스마스 성탄 휴가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합격이 되고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올해 1월 초에 이제 그 한국병무청에서 이제 1년을 더 연기해주겠다, 이제 그 연락을 이렇게 받게 됐고,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이제 우리 전사님은 여전히 뭐 올해 안 나오면 군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학교를 등록을 했는데 석박사 과정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이제 그 학교가 여기가 아니라 어스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스틴까지 이제 여기 있다가 또 어스틴 갔다가 또 다시 사역하러 또 여기 왔다 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수업 듣기도 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또 직접 가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초에 들어오면서 설마 올해는 나오겠지, 안 나오겠어, 뭐 이제 영주권만 나오면 다 된다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올해 이렇게 1월이 가고 2월이 가는데 이게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설마 하는데 6월까지 이렇게 상반기가 넘어가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뭐 이게 우리 전사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분들, 주변 분들 보니까 영주권이 하나도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전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걸려 있으니까, 우리 교회 사역이 걸려 있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 6월이나 상반기 6월이나 7월쯤에는 나올 것 같다, 이런 그 마음이 들어서 우리 또 전사님한테 이제 곧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나누고 같이 힘내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뭐 6월이 지나가고 7월이 지나가고 8월이 지나가고 10월이 지나가도록 이게 전혀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월스트 됐다. 뭐 지금 그 전사님을 담당하는 그 저기가 하와이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서 더 어렵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영주권이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저도 군대 갔다 와서 알지만, 정말 20대 초반에 군대 가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닌데 20대 말에 또 사역도 그만두고 학업도 그만두고 이제 한국 가서 다시 군대를 가야 된다. 이게 정말 이 본인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 또 저는 또 교회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제 모든 기도 제목에 1번 제일 위에다가 우리 전사님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11월 중순이 됐나요? 그때 전사님이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자, 이제는 한국 가는 비행기를 알아봐야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 정말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해주시는 건가? 이제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또 우리 전사님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11월까지만 기다려보자. 11월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비행기표를 알아보든지 그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점점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전사님이 이제 한국 가면 어떻게 되나, 본인도 문제지만 또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되나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그랬습니다. 본인도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어이없이 그때 들으셨죠? 어이없이 이 교통사고도 딴 생각하다 교통사고도 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은 들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뭔가 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11월 안에 뭔가 분명히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들고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11월입니다. 11월까지 제가 12월 넘어가면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땡스기빙 전날 이민국에서 긍정적인 연락을 받게 됐다고 우리 전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11월 말일날 영주권이 이제 승인이 됐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냥 계속 아무 일도 없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월스트하게 가다가 하나님 바꾸시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보름 만에 한 달이 안 걸린 상황에서 그냥 이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왜 그러면 얘기를 못했는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왜 말씀을 못 드리는가? 마지막 남은 그 고비가 뭐냐면 한국에서 승인해줘야 돼. 병무청에서 또 이제 영주권을 받으면 한 3년이 연기가 된대요. 근데 그 승인을 거기서 해줘야지 이게 되는 거지, 영주권 나왔다고 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신청을 바로 했는데 이게 지난주 중에 이제 완전히 한국에서 이제 3년 연기가 됐다. 이제 한국에 안 들어가도 됐다라는 그것을 이제 지난주 중에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뭐 어차피 될 건데 뭘 그렇게 장황하게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도사님이 또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뭐 그게 원래 될 거니까 원래 뭐 될 때 된 거지. 그리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하는 통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고 하는 이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닥친 그 상황들, 그것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신다.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으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이것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무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뭐다? 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사무엘은 뭐 선지자니까, 예언자니까, 리더니까, 그러니까 그렇겠지. 그게 아니라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말씀 하나 더 보실까요? 이사야 55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명령이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 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못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전도사님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차원으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저 여러분들의 기도, 그 기도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참여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기도, 그거는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기도하는 분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저거를 믿는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떻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고 안 해도 괜찮고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자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저 믿음이 이렇습니다. 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일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방편이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 자녀들의 소원,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제가 굉장히 청년 때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지금도 좋아해요. 마태복음 7장 1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전도사님처럼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점점 어렵게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응답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저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 훨씬 더 부어주시는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오래 해요. 하나님 오래 믿습니다. 그런데 왜 믿어지지가 않지? 왜 이렇게 피부로 체험할 수 없지? 왜 나는 이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 믿음이 역동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거 온갖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판받는 데서 끝나고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인가.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말씀하시지만 방점은 어디 있다?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방점이 있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명생교회 앞에 펼쳐진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돌아가는 형국들을 보게 되면, 우리 전사님의 사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사님 굉장히 답답해했어요. 굉장히 절망스러워했어요. 절망스럽고
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과 축복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믿지 못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믿지만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또 우리 능력에 우리 경험을 가지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 그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생명생 교회를 위해서 그러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정말 어떨 때는 소망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는 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복, 또 그 영원하심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사님들 너무 잘하셨고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다 읽으셨어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권사님 다 읽으셨다고 저한테 그 성경 읽기표 제가 갔었는데 권사님 그 성경 읽기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선물 받고 싶어요. 이렇게 권사님 말씀하시면서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우리 올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또 교제, 제가 이 세 가지 특별하게 좀 올해는 좀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말씀은 좀 집중했는데 기도는 좀 많이 교제는 잘 됐는데 기도는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 11월 마지막 예배 우리 전사님이 그 서제스트 해가지고 특별 기도 예배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거 싹 버리고 내년도 이제 새로 뭐 시작할까 이게 아니라 올해 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그러니까 올해에 뭐 잘됐든 못됐든 간에 우리 말씀 또 기도 교제 이런 삼각형으로 집중을 했다면 내년도에는 우리 하나 더 선교라는 이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뭐 선교하니까 그럼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아니죠. 불가능하죠. 못 나가시죠. 그럼 뭐 우리가 선교비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선교사들을 어마어마하게 후원해야 되나? 아니죠. 올해 기억나시나요? 올해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몇 분 오셨는지 알아요? 아세요? 기억나세요? 저도 몰랐는데요. 한 3-4분 오셨다고 우리 전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초청을 하려면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근데 달라스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기 가다가 여기 비행기 타려고 지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기 또 다른 일 때문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 우리 교회 오시겠다고 우리 교회 또 연결이 돼서 자연스럽게 오시는 거예요. 덕분에 저희 기도 많이 할 수 있게 됐고 또 상황들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랬는데 내년에도 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최소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또 기도하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생명생 가족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